할렐루야.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.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날에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온전한 안식 예배 드리시고 또 손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17절부터 이제 결론의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. 이제 결론적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나라,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적 계시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구약의 신약을 관통해서 주시는 성경에 가장 큰 두 가지 사상이 있다면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두 가지는 구약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,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영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.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,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냐?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실 것임을 알려주고 계세요. 그래서 구약에 또 큰 메시아 사상이 흐르고 있는데요.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,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적으로 먼저 이루어지고, 그리고 이제 육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나라는 이제 천국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.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,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,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도 구약의 핵심적인 예언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.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고, 그리고 주님께서는 먼저 영적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,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육신적으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오늘 이사야가 이제 마지막 65장 17절 이하로부터 66장 전체까지 이 이제 이사야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데요.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은 여러분 어디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. 어디서 들어보셨나요? 계시록 21장에 이 말씀과 거의 흡사한 그런 말씀을 주심으로, 즉 계시록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 종점에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. 그리고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. 이 땅에서 육을 가진 사람은 그건 육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, 그러나 영은 물질이 아니고 흙이 아니니까 영은 죽는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전도서 말씀처럼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,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, 여기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비밀의 커튼을 약간 열어주셔서 약간 맛만 보게 하세요. 그래서 계시록 21장, 22장에 나오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모습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나라고 또 기쁨과 축복의 나라지만,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를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때문에, 인간의 믿음의 한계,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고 또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영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을까요? 다 알지 못합니다.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도 내가 지식의 범위 내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고, 내가 경험의 한계치에서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지, 그거를 뛰어넘으면 그 기쁨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.
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의 완전성을 비록 설명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합니다. 그냥 우리가 조금 알 뿐이죠. 나의 지식의 범위 내에서, 또 내가 경험한 경험의 그 한계치 내에서.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. 뭐 별로 왜 아멘에 감동이 없으세요? 아멘 하는 분만 하시고. 물론 우리가 그 나라에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육신적으로 이별의 상실 때문에 죽음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지만,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심리적인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고 할지라도 늘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, 그리고 그 날을 대망하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. 그리고 그 날을 기쁨으로 우리가 준비하고, 물론 육신적으로 이별에 대한 우리가 상실은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지만,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,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.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느니라.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, 이 부분에 대해서, 죽음에 대해서 너무 그리 인간적으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, 육은 언젠간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. 그거를 늘 준비하면서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을 착각하지 말고 늘 그걸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,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나라를 잠깐 소개해주고, 그리고 놀랍도록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이제 확정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.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늘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 성도의 목적의 본향의 나라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 계시록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을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총 7가지 특징을,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지, 그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7가지 특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. 자, 17절입니다.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. 보라,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. 여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,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, 그렇게 하시면서, 그게 이제 새 하늘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헌 하늘 헌 땅과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. 완전히 다른 질적과 양적으로. 이게 새라는 말이 계시록의 21장에 나오는 이 말은 네오스라는 말인데요. 이건 네오스라는 말은 완전히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이제 새라는 말을 비유를 해요. 뉴라는 말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제 겉모양만 달라지고 내용은 같은 새라는 말이 있고, 내용과 형태가 완전히 다른 그런 새라는 말이 있습니다. 가령 이제 제가 양복을 입었습니다. 여러분, 이게 새 양복입니까? 헌 양복인가요? 성일을 위해서 어젯밤에 이제 내일 주회기를 예비하고 또 예배드리고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까 기도 중에 양복을 한번 쭉 훑어보다가 제가 이 옷을 택하고 이 옷을 좀 빼두었습니다. 그리고 조금 좀 새롭게 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. 자, 그러면 이 양복은 새로 제가 드라이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만지고 이렇게 내일 입고 갈 옷이니까 내일 신랑 되신 주님을
맞이해야 될 옷이니까 이렇게 양복을 새롭게 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도 이 옷을 입고 왔거든요. 그러니까 주일날은 제가 이 옷을 좀 자주 입는 편인데요. 드라이하고 깨끗하게 해서 새 옷처럼 보이죠. 그렇다고 제가 새로 산 건 아니잖아요. 우리가 드라이하고 빨래를 하고 세차를 하면 그거는 새 차처럼 보이고 새 옷처럼 보이지만 새로 산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제가 이 옷이 낡아져서 이 옷을 제가 워낙 이 컬러를 좋아해서 이 옷과 거의 흡사한 그런 옷을 제가 양복점에 가서 새로 샀으면 그것은 질적으로 또 외모적으로 달라졌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새롭다라고 말할 때는요, 이제 겉모양은 이제 겉모양만 바꾸고 본질은 그대로 있는 새가 있고 완전히 본질과 겉모양이 바뀐 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완전히 바뀐 거를 내 옷이라는 말을 써요.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가 보는 옛 하늘, 옛 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.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단들 중에 여호와의 정인이라든가 또 안식일 이런 이단들은요,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이제 네오스와 카이노스를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이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. 제가 그 이단의 사상을 연구하다가 원어를 통해서 이거는 완전히 질과 형태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임을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단과 논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가 됩니다.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.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 이제 창조라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창조라는 말은 18절에도 계속해서 또 두 번 더 창조하고 있는데요. 이 창조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보면 유에서 무창조가 있고 또 유에서 유창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무에서 유창조를 바라창조라고 그러고 유에서 유창조를 아사창조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창조는 바라창조입니다. 무에서 유창조. 만약 이단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이루어지는 지구상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사창조를 썼을 거예요.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,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실 때 그 창조가 다시 재현되는 그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나라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다시 이제 창조를 두 번 더 강조합니다. 너희는 내가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. 후렴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뭐하며 창조하며, 그렇게 창조를 바라 창조를 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보고 있는 그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다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자, 계시록 21장 1절 보십시다. 여기 보면 이제 이사야 말씀과 기가 막히게 짝을 이루는 이제 그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요. 자,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.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. 우리가 보는 이 하늘, 땅, 바다 이런 것들이 다시 없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바로 천국을 이제 창조함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그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나라임을 알려주고 있어요. 18절 중간절을 보십시다. 자, 말미암아 영원히 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.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?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나라다.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나라다.
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이별의 상실로 애통해하고 아파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만 좀 살짝 뛰어넘으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만 뛰어넘으면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 슬퍼하고 애통으로 그냥 털어버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 나라는 우리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즐거운 나라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것은 기쁘고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. 만약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잘 먹고 권세를 누리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가지 못하는 게 슬픈 것이고 그곳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게 애통할 일이지. 그러나 이 땅에서 좀 고생하고 힘들어도 나그네 적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나라 같다면 어느 정도 슬퍼하고 우리가 다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.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야 울지 마 이렇게 말은 너무 또 비정한 거죠. 그 사람 심리적 반응이니까 어느 정도의 애통의 기간은 필요합니다. 그러나 마치 부활과 이 천국의 소망을 믿지 못하고 없는 것인 것처럼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냥 슬픔의 영에 빠져 있다면 그런 그 사람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. 어느 정도의 우리가 애도 기간을 지나면 여기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좋은 나라가 있으니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서운하지만 영적으로 기쁜 거잖아요. 빨리 이제 바울도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,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.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. 세상에 쓸데없는 부귀영화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인간적인 영원히 살 것처럼 탐심이나 인간적으로 자기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다. 결국은 모든 인간은 죽음에 직면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게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입니다. 이 땅은 한계가 있습니다. 한계가 있어요.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름지를 보시면 그 백성을 무엇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그 백성도 영원히 기쁨이 있는 나라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지만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다. 여러분 이 땅은 그렇지 않잖아요. 이 땅은 어느 정권이 예를 들어서 정권을 잡아서 그 사람의 정권이 나라가 되더라도 그 사람과 몇몇 사람만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지 모든 백성들이 다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.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더 소외되고 더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. 이 땅의 나라는 그렇습니다.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.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백성은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나라다. 그 나라는 차별도 없고 그 나라는 이제 대립도 없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나라.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? 하나님의 나라. 우리가 가야 할 나라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계시록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많이 있어요. 비단 이 두 곳뿐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?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위로가 되고 또 그 소망으로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최소한 너희들이 영원한 본향이 오기 전에 그 나라가 어떤지는 좀 알고 와야 되지 않겠냐. 우리가 집에 이사 가더라도 그 동네도 한번 가보고 집을 사더라도 몇 억짜리 요즘 몇십억짜리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몇 억짜리 몇십억을 그냥 이렇게 지르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. 그 동네도 한번 가보고 그 지역의 학군이 또 어떤지도 보고
또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, 주변에 좀 이렇게 관계 시설은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,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, 분위기는 어떤지, 앞으로 전망은 이걸 종합적으로 다 보고 전 재산을 털어서 집을 사지, 그냥 이렇게 집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.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너희들이 좀 알고 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좀 준비도 하고, 이 나라가 어떤지 사모도 하고, 그 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,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제대로 안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지만, 이 땅보다 더 잘 살아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19절에 보면 다시 기쁨을 강조합니다.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말하리니 기뻐하리니. 자, 그 나라의 기쁨은 세 번째입니다. 그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나라라 그랬죠. 두 번째는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.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는 나라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는 나라다. 여러분, 부모도 자식이 많다 보면 자식을 차별을 합니까, 안 합니까? 지금은 다 한두 명 키우니까 뭐 차별할 것도 별로 없지만, 옛날에는 자식 7명, 10명 이렇게 뭐 주로 다전으로 낳고, 많을 때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희 어머님은 큰 엄지손가락을 제일 이뻐하신 것 같아요. 장손이라고. 나머지는 저는 새끼손가락이었는데 별로 깨물어도 안 아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이사야가 육신의 부모가 너희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, 그 나라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.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. 나의 백성을 말하리니 기뻐하리니.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. 그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. 자, 4절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, 자,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.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짓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. 거기는 슬픔이 없는 나라, 애통이 없는 나라, 고통이 없는 나라. 그곳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먼저 갔다고 해서 우리가 한없이 낙심하고 절망한다면, 그래서 부활이, 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5장에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들이 왜 부활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영원히 애통해 하느냐라고 야단치는 모습이 나와요.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,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애도하는, 뭐 어느 정도는 우리는 이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.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거 마치 스스로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. 너무 그 앞에 절망하고 너무 낙심하고 어떤 사람 아예 교회를 떠납니다.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는가? 좀 일찍 데려갔다고 해서 좀 예상치 못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운명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 정도 떠날 정도면 그 사람 그 전까지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볼 수가 있는데,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표정하는 것은 어찌 된 거냐라고 이제 좀 따끔하게 책망을 주고 계시는데요. 그래서 그 나라는 슬픔과 애통이 없는 나라다. 그런 나라에 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오히려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? 우리도 그 일이 남 일이 아니라 나에게 곧 다가올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내 사랑하는 아내나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어요. 그건 생명은 모르는 거니까
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평소에 잘 다져놓아야 우리가 더욱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. 집에 가셔서 좀 찬찬히 이제 이사야가 66장이면 이제 마지막 끝이 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갈 본향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겨 놓으시고, 그리고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면서 남은 이 땅의 나그네 여정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우리 찬송